22일자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6월 22일자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제가 어저께 이 빌립을 사도로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여기 어저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은 그 스데반과 같이 일곱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저께 말씀드린 걸 제가 잠깐 시정을 하고요. 이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이제 옥에 넘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자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어저께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때 이제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이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고 특별히 그 성에 살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행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무당 같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큰 어떤 귀신의 역사들을 일으켰던 시몬이라는 자가 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보고 듣고 그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빌립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 어저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성에 보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다.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에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기를.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성령 받기를 구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동시에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적으로 배우고 듣고 공부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그것을 지적인 만족, 어떤 지적인 이해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공부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언제나 이 성령의 사역과 균형을 잡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마리아 백성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물 세례를 받은 이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 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와 아울러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간구하며 또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어저께 본문에 나타난 이 빌립을 따르던 이 마술을 행하던 이 시몬이 이 성령의 세례를 주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돈을 줍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이 권능, 안수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나에게도 달라, 내게도 주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게 팔라라는 얘기죠. 그 권능을 나에게 그 권능을 팔라라는 얘기죠. 이 19절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시몬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게도 팔아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돈을 주고 살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소유권이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살 때는 그 돈을 주고 살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물건, 그 어떤 것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가 소유하고 그리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성령 공급권을 나한테 달라는 거죠. 이 마음의 자세를 사도 베드로가 비난합니다. 그리고 정죄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결국 이 시몬의 이 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성령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자 했던 이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우리도 때때로 성령의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종. 지금 이 시몬의 마음의 중심에는 성령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능력을 본인도 활용하고 사용하여 어떻게 보면 그것을 물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과거의 마술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인기와 또 물질적인 이득을 얻고 살았던 것과 같이 가만히 보니까 귀신보다는 성령이 더 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성령의 소유권을 받아 본인이 안수하는 자마다 그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성령의 주인 노릇을 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성령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것. 아무리 비싼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은 상당히 그것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죠. 예컨대 저를 돈을 주고 살려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돈 주고 사려고 했을 때 인신매매와 같은 거, 당신 예컨대 아주 좀 그렇지만 당신 딸 얼마면 돼, 이런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모독이죠. 당신 아들 얼마 주면 돼.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할 때 그것은 어마어마한 모독이 되는 일들이 있죠. 지금 이 시몬은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범죄는 우리들도 행할 수 있다. 성령의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려고 하지는 않아도 그와 동일한 목적, 내가 성령의 주인 노릇하고 어떤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탐욕이나 나의 야망을 위해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여 성령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범죄를 우리는 오늘 시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죠.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는 아니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시죠. 돈은 이 세상에서 움직여지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시몬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원리로 이루고자 했던 모습을 또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한 태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행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오늘 이 베드로가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성령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행하고자 했던 모습, 이것이 바로 시몬이 보여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그런 마음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와 같은 마음에 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이 시몬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독함, 우리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이 회개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들을 굴복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영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꺾일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내 모든 정욕들이 꺾이는 그 순간 임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물로 임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꺾이는 역사, 꺾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꺾일 때 성령이 선물로 임하는 거죠. 꺾이지 않고 성령을 구하고자 할 때 오늘 이 시몬의 모습처럼 내가 성령의 주인 노릇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바르지 못한 신앙의 자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은 정말 계속해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꺾이는 거예요. 내가 꺾이는 거. 내가 꺾일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선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꺾어 주옵소서, 나를 꺾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꺾이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꺾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이 꺾이고, 나의 고집이 꺾이고, 나의 자존심이 꺾이고, 나의 자아가 꺾이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와 같은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종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거역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사로잡힘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